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 기름병으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렇게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기름 부음의 이 역사가 왕이 신하에게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써 주종 관계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나는 왕이고 너는 나의 신하다. 나는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표시로서 기름 부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 왕에게도 이제 기름을 붓는데 바로 이제 그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사울은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왕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 이제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제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네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연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자신과는 이제 단절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바로 그 새 사람으로 변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의 의미 이제 두 가지.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나는 세상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 독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그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의미고,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의 두 가지 이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중에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자기 속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라는 이런 명백한 그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제 그 암나귀를 찾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의 예배자를 만나고 그들로부터 이제 떡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남아있는 내가 과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나, 내가 과연 왕이 될 그런 자격이 있는가, 이런 자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안과 의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세상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옛사람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번영케 하고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어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이제 경제 지도자, 군사 지도자 로서의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과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예수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 세상이 원하는 왕, 세상이 원하는 지도자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는 지도자. 그리고 이제 나에게 절을 하면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아줄 것이다. 이 세 가지 시험 표적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표적을 보여보라 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생존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생명이 끊어진 가운데서 생존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그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이제 이런 자를 구원하는 섬김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 위에서 내가 착취하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섬기는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이 세상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차이점이고,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른 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을 보여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보라. 근데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표적입니다. 그죠? 십자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는 것을 드러내는데 표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에 표적이 뭐냐? 표적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나는 도로 표지판, 이정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상거리나 이렇게 되었을 때 왼쪽으로 가면은 어디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어디입니다라는 이제 이정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이정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정표에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정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얼마나 가면은 목적지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이제 그 이정표. 그 표적도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는 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죄인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도리다는 것을 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그 의미와, 그리고 앞에서 8장에서 이제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그 이제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왕을 원했는가, 자기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주시는 왕이 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떤 예수를 원하고 있는가?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은 사단이, 세상이 원하는 왕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메시아, 우리의 왕은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 세상이 원하는 왕,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왕, 내 욕심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다, 진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만은 사울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은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구원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참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구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만나시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와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으로 왕노릇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삶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